지난주에 우리는 권고함으로 격려하기를 보았습니다. 말로 권고하는 것으로 격려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았는데요. 격려는 수평적 격려와 수직적 격려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분류를 해봤고, 수평적 격려, 이웃과 이웃 사이의 이 격려는 결국 수직적 격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런 격려가 있을 때에 의미가 있고 힘이 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웃 간의 격려도 하나님의 격려가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잠언 25장 11절 말씀, 경무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 위에 금사과다 그랬는데, 딱 그 상황에 적합하게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이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살리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살리는 말로 서로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말로서 격려하는 것도 좋은데 글로서 격려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고린도전서 1장 우리 보는데, 이 고린도전서는 기본적으로 편지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그랬습니다. 곧 이제 바울과 이 편지를 같이 쓰고 있는 소수대네가 지금 이 편지를 쓰는 통신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받는 사람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받는 사람이 되죠. 교회라는 것은 빌딩이나 제도가 아니고 공동체, 곧 여기서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 사람들이 교회라는 거죠.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지금 보니까 교회라는 말을 두 가지로 지금 설명을 하면서 고린도에 있는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구원받아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는 진짜 거룩해서 성도는 아니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거룩함을 입은, 옷 입은 그런 사람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인정해 준 사람, 그렇게 거룩하다 인정받은 사람들, 또 각처에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교회다. 지금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3절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임하기를 원한다. 축복의 기도죠. 축복의 말이죠. 안부 인사를 그렇게 했고, 4절부터 9절까지는 여러 가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잘하고 있다라는 칭찬과 격려, 그런 축복의 말을 쭉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항상 감사한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는데, 그 이유로 여러 가지 있죠. 5절에 보니까 모든 일 곧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말에 아주 풍성하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많다, 그런 이야기고,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모든 믿음, 그것이 확실해서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지금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린다. 다양한 고린도 교회 보면 지금 다른 신에서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은사, 성령의 은사들이 소개되어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많이 은사들이 나타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 종말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 종말 신앙이 아주 이렇게 견고하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사실상 그렇다면 약점이나 결함이 없고 문제 없는 그런 교회였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이후에 본론에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 바울이 다루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러면서 이 안부의 인사를 나누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게 편지였는데 이 편지가 많은 사람들이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어가지고 이 사람에게도 읽히고 저 사람에게 읽히고 고린도 교회에서 읽히고 고린도 교회에서 그것을 또 다 읽고 난 뒤에 뭐 자기들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교회도 빌립보 교회도 보내고 마게도냐 교회도 보내고 에베소 교회도 보내고 이런 식으로 이 편지를 또 보내가지고 그쪽에서도 읽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성경이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다 편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바울이 쓴 편지가 13편이 성경이 되었는데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그 다음에 빌레몬서 13개입니다. 전후서까지 이렇게 전후를 나눴을 때 그리고 이 다음부터 나오는 빌레몬서 다음부터 나오는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이런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서신이라고 그러는데 바울이 쓴 편지 13개가 성경이 된 것과 마찬가지로 또 여러 저자들이 쓴 편지들이 성경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잘 모르는데 전통적으로는 바울이 썼다고 그랬는데 아마 바울이 쓴 건 아닌 것 같고요. 어떤 히브리인이 썼습니다. 히브리인이 히브리인에게 썼는 편지인데 그것도 편지가 성경이 되었고요.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썼고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거는 사도 요한이 썼고요. 유다서는 유다가 썼고요. 예수님의 그 젖동생 유다가 썼고요. 야고보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가 썼고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편지로 썼는데 그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 이런 것들을 쓰기 위해서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은혜가 되어서 또 돌려보고 성령님께서 그 편지와 함께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경이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그렇죠. 7개 교회에 보낸 편지 아닙니까? 이 성경, 신약 성경은 다 이렇게 보면 편지가 많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복음서하고 사도행전이 남았는데 이것들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편지입니다.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같이 누가라는 사람이 썼는데 그 맨 앞에 보면 데오빌로 가카이어 하면서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먼저 복음을 쓰고 그 다음에 나중에 사도행전을 쓰면서 첫 번째 보낸 거 이어서 두 번째 편지 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도 기본적으로 편지가 아닌가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사도행전도 그렇고요. 글로 쓴 말이 이 편지가 성경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 초점을 한번 맞춰서 보면 좋겠습니다. 달리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글로 쓴 말이 그렇게 영향력이 있고 은혜롭고 또 그 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서 성령님이 함께 일하셨을 때에 성경까지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쓸 때에 또 그런 은혜들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격려를 우리가 하자 그랬는데 격려를 할 때에 편지를 써서 격려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런 거죠. 말로 써서 격려를 할 수도 있는데 말로 쓰는 것이 아니라 글로서 편지를 쓸 때는 격려를 할 때는 어떤 이점이 있고 어떤 특색이 있습니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말로써 쓰는 것과 다르게 이 글로서 쓸 때는 더 많이 심사숙고하고 또 적절한 말을 찾는 그런 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말로 할 때와 다르게 더 깊은 그런 은혜를 이렇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 같은 경우도 보면 실질적으로 바울 사도는 용모도 그렇게 빼어난 용모가 아니고 좀 어떻게 보면 좀 꾀째째한 그런 용모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말도 아주 달변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좀 어눌한 면도 있고. 그런데 이 바울 사도의 글을 보면 굉장히 논리정연하고 그리고 아주 힘차죠. 그리고 아주 설득력이 아주 탁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로 한 것보다 이 글로 한 것이 훨씬 더
강한 그런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우리가 말로 할 때보다 글을 쓸 때에 더 이렇게 신중하게 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쓰는 자의 입장에서도 이것이 더 많은 아주 깊은 의미를 담을 수 있다라는 그런 하나의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말을 들을 때는 한 번 듣고, 물론 이게 이제 아주 감명 깊거나 뭐 이럴 때는 마음속으로 담아놓고 계속 되새기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말은 한 번 듣고 지나갑니다. 근데 글이라는 거는 한 번 보고 읽고 또 읽을 수도 있고 여러 번 읽을 수도 있고, 물론 뭐 국에서 집어 던질 수도 있겠지만, 글로서 뭔가를 격려를 한다 할 때 이거는 한 번 격려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격려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글로서 한번 해보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글로 뭔가 쓴다는 게 참 쉽지 않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글 쓰는 거는 어렵습니다. 설교 준비하는 것도 맨날 제가 어렵고 실험하고 그러는데, 다른 어떤 뭐 칼럼을 쓴다든지 그러면 더 많이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괜찮은 앞에서 뭐 한 2회 정도 이제 글을 쓴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항상 그 미리 써서 좀 여유 있게 보내지 못하고 그 마감 시간에 쫓겨서 이렇게 정정긍긍하면서 이렇게 썼던 그런 생각이 나는데, 글을 쓴다라는 것은 그만큼 어렵고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 격려하자 그러면 지레짐작으로 이렇게 좀 거부하고 또 이렇게 뺄 수가 있는데, 쉽게 글 쓰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글 쓰기가 어렵지만 쉽게 쓸 수 있는 방법 3가지 원칙. 첫 번째, 일단 써보라. 일단 쓰다 보면 쓰이게 되는 거죠. 시작이 반이라는 말은 글 쓰는데 가장 유효한 말 같아요. 쓰기 시작하면 글이 쓰여집니다. 일단 써보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자기의 입장에서 편안하게 쓰라. 뭐 버스 타고 가다가 뭐 생각나는 게 있으면 또 그게 뭐 메모를 하든지, 뭐 요즘 카톡 같은 거 이런 거 많은데 카톡으로 한번 해도 좋고, 하여튼 편안하게 자기 상황 속에 맞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격려의 말로서 의미 있는 영향력 있는 그런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감동 주는 그런 말씀들이 많은데, 그걸 기억하는 그런 말씀들을 또 인용해서 이렇게 쓰면 훨씬 더 접근하기가 쉽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글은 격려를 하기 위해서 쓰는 글은 명문일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을 정직하게 담으면 됩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에 이제 일평생 제가 이제 글을 쓰고 받고 편지도 받고 막 그랬는데, 요즘 편지보다 이제 뭐 카톡이나 SNS 많이 받지만, 이렇게 주고받은 글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제가 군에 있을 때 우리 누님한테서 받은 편지예요. 우리 큰누님은 저하고 이제 나이도 차이도 많이 납니다. 46년생이시니까 이제 내년에 80 되나요? 46년생이신데, 그러니까 제가 60년생이니까 우리 누나 15 됐을 때 제가 갓난아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저를 업어주고 또 이렇게 돌봐준 누님이에요. 근데 우리 집이 좀 가난하고 형제들이 많고, 그래서 형님, 첫째 형님, 둘째 형님 있고, 그 다음에 누님 둘, 그 다음에 또 셋째 형 이렇게 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또 고로하시기도 하셔서 딸들에게는 교육을 안 시켰어요. 아들들은 뭐 이렇게 다 교육을 시켰는데 딸들은 교육을 안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 큰 누님은 초등학교도 못 갔어요. 근데 혼자 공부를 해서 그 문자를 터득을 해서, 제가 군에 있을 때 그 누님이 편지를 쓰셨는데, 그 편지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 누님이 쓴 편지 그 자체는 이렇게 누님이 편지를 쓰셨다, 그때 너무너무 감동적이었다, 이것이 머릿속에 강하게 남아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억나는 그런 일들이 있고 또 뭐 그렇겠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우리 누님이 그때 별말 없이 하여튼 동생아 고생한다, 잘 있으라, 열심히 뭐 잘하고 오라,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누님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이렇게 편지를 보냈었어요. 제가 운동하는 동안. 근데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자신이 그렇게 시집 가서 또 사는 삶에 바쁜 것도 있고 그런데 우리 큰 누님도 식구 많은 집에 맏며느리로 가서 정신없이 바빴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동생을 생각하면서 편지 써주셨는데 그 마음이 그대로 이렇게 전달됐습니다. 제가 이제 편지를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또 기억나는 게 아주 후회되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편지를 써야지 하면서 결국 못 안 쓴 그런 일이 있는데 올해 초에 윤복학 집사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아실 겁니다. 크라이처치에서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하셨던 윤복학 집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갔는데 작년 10월 달에 정기검진 같은 검진을 하다가 병이 발견돼 가지고 뭐 의사가 한 석 달 정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그 뭐라 그러나요? 그것은 호스피탈 병원에 이제 입원하셨는데 그러니까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병원에서 이렇게 마지막을 보내시고 가셨는데 제가 이제 편지를 한번 써야겠다 해서 몇 분 쓰다가 이제 제가 목사니까 우리 집사님한테 좀 뭔가 힘이 되고 의미 있는 그런 글을 써야 되겠다 싶어서 글을 썼다가 고치고 썼다가 고치고 좀 잘 쓰려고 이러다가 어느 날 연락을 받았어요.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렇게 금방 돌아가실 줄 몰랐는데 그렇게 제가 편지를 쓰려고 하다가 결국 못 써버린 게 너무너무 좀 후회가 되는 거예요. 좀 부족해도 있는 그대로 내 마음을 담아서 좀 보냈으면 물론 뭐 그것이 뭐 상황을 변화시키는 건 아닌데 또 우리 윤복학 집사님 천국 가실 때 조금이라도 힘나는데 보탬이 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많이 아쉽습니다. 이렇게 너무너무 부담 갖지 말고 쉬운 마음을 가지고 좀 이렇게 용기를 내서 편지를 쓰면 좋겠습니다. 격려의 말, 위로의 말을 글로 좀 써서 보내면 좋겠습니다. 누구에게 격려의 편지를 쓸 것인가? 물론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렵고 병이 나서 아프다든지 사고가 나서 입원했다든지 이런 분들에게는 더 필요하겠지만 모두에게 다 필요한 것이 우리 서로 간의 위로와 격려의 말입니다. 우리는 또 특별히 이민사회에서 먼 곳에서 이렇게 와 있으니까 우리 고국에 계신 형제들, 부모님 여기에 자주 우리 전화도 드리고 이런 문명이 발달됐으니까 특별히 뭐 카톡 이런 거 페이스톡도 하고 하니까 얼굴 마주보고도 얘기도 하고 너무너무 좋은 세월 같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글로 써서 이렇게 좀 한번 해보면 어떨까? 누구에게 쓸 것인가? 모두에게 필요한데 특별히 이제 요양원에 계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그런 부모님이나 형제들에게 저도 우리 큰형님, 형님이 요양원에 계시니까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편지를 한번 써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 편지 쓰는 거를 한번 해볼까? 오늘 말씀을 이거 그냥 한번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번 하고 한 번 정도는 하고 지나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오늘 예배 참석하시는 분 모두가 이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요즘 카톡도 있고 하니까 카톡식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여러분들 각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면 각자 물론 잘 할 수도 있겠지만 서로가 이렇게 좀 같이 일을 한번 해보고 운동의 묘미가 그런 거 아닙니까? 무브먼트 나 혼자 하는 것하고 다르게 같이 하면 또 좀 더 확실하게 할 수도 있고 의미도 있고 그러면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니또처럼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할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그냥 무작위로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누군가에게나 누구라도 좋습니다. 격려, 위로의 편지를 쓰십시오. 그것을 편지를 써서 봉투에 넣어서 제게 가지고 오십시오. 그리고 받을 사람 주소를 적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내용은 제가 안 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주소대로 보내겠습니다. 왜 그렇게 갖고 오라 하시느냐 하면, 그래야지 내가 꼭 써서 내겠다 라는 그런 마음이 돼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런 또 이런 격려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보지 않을 거니까 절대로 욕하거나 비난하는 말, 꼬집는 말, 지적하는 말, 가르치는 말 쓰지 마시고, 성경에 보면 이 다 위로 격려하고 난 뒤에 또 바울이 그 교회에 저한 어떤 문제점 이렇게 지적하고 고치는 말이 있는데, 우리 그런 거 하지 말고요. 우리 일단 우리 지금 오늘 편지 쓰는 목표는 위로하고 격려하기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격려하는 말만 쓰자라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의미 없고 형식 없이 뭐 사랑합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이런 식의 의미 없는 말, 영혼 없는 말 쓰지 말고 일부러라도 칭찬하고 또 격려할 말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쓸 그 편지 수신자를 생각하면서 이 수신자에게 내가 어떤 말을 썼을 때에 힘이 될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한번 연구를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들에게 서로 이렇게 격려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함께 우리 소민교회를 이렇게 오늘까지 이끌어왔고 앞으로 이끌어갈 텐데, 같이 우리 신앙생활해서 행복하다, 같이 이렇게 해서 좋다, 어떤 정면이 특별히 또 내게 감동이 되었다, 이거는 너무너무 좋은 장점이니까 이걸 좀 살려라, 이런 내용으로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을 연구를 해서 그렇게 쓰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떠난 지체에게 편지를 써도 좋습니다. 돌아오라는 말 하지 마시고요. 위로와 칭찬과 격려, 그리고 그 사랑의 말을 담아서 그렇게 한번 써보시겠습니다. 이번 주는 글로서 이렇게 격려하는 그런 이벤트를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 전체에게 다 하는 거는 다음 기회에 하고, 일단 오늘은 수요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오늘 줌으로 참석하신 여러분, 유튜브로 참석하신 여러분, 이 자리에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참석하신 여러분, 우리가 서로 그렇게 한번 이번에는 격려의 말을 하자, 바나바와 같이 하자 뭐 했는데 실질적으로 한번 실천을 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이번 주를 한번 보내보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우리가 격려자가 되십시다. 서로 상대를 성장하도록 격려해주고 칭찬의 말에 인식하지 않게 머리로 이해될 뿐만 아니라 가슴으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또 하나 잊어버렸는데, 편지를 쓰실 때에, 격려의 편지를 쓰실 때 자기를 드러내도 좋고 드러내지 않아도 좋습니다. 부담이 가시면 안 드러내도 좋고, 또 내가 드러내는 것이 더 의미가 있겠다 싶으면 드러내셔도 좋고, 그리고 편지에서 밀봉해서 저에게 주면 제가 그 주신 주소대로 발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위로와 칭찬의 말이 입에만 발린 말이 아니라 가슴에 담긴 말로 서로에게 힘이 되고, 그래서 서로 공감하고 함께 겪고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길벗으로 힘이 되어주는 그런 격려자가 되어 가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충만히 받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편지를 쓴 것이 성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의 그 유품 가운데서 발견한 어떤 편지글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결단하기도 합니다. 친구 사이에 모르던 냉랭함 가운데 있다가 따스한 편지를 통해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기도 합니다. 주님, 글로서 격려하기를 시험해 보겠습니다. 주님, 이번 주간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셔서 서로가 서로를 살리고 서로가 서로를 세우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